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수잔이었는데 이 수잔이 눈 수술을 받고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앞을 보는 사람이 그 실명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책을 볼 수도 없죠.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죠. 뭐 화장하기도 어렵죠. 외출할 때면 모든 것이 다 답답하죠. 그야말로 정말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자는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어요. 이 재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수자는 앞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다시 다니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 보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이 수잔을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주간을 그렇게 이제 남편이 수잔을 출근과 퇴근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냉정하게 이제 그 수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출근도 하고 퇴근도 시켜줬지만은 이제부터는 당신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혼자서 해보라고. 내가 이제 그 당신을 출근시켜주고 내가 출근하니까 나도 시간이 모자라고 복잡하고 하니까 혼자서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잔이 굉장히 섭섭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나를 아니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나 싶은 거였던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막 분한 마음이 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너무나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이제 출근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다음 날 출근하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버스도 이제 혼자 타면서 출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했던 거예요. 하루는 어떤 이 버스 기사가 수잔에게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부인, 당신은 참으로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남편을 아시냐고.
뭐 내 남편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인 줄 어떻게 아시냐고.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남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타고 다니니까 부인은 너무나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앤더슨은 이 수잔이 버스를 타며 함께 타고 뒤에서 조용하게 갔어요. 아내가 버스를 내릴 때 뒤에서도 조용하게 지켜봤어요. 길을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너갔나 또 더 조용하게 살펴봤어요. 안전하게 직장으로 들어간 후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앤더슨은 다시 또 출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잔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준 거죠. 그러면서도 이 남편이 그 부인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돌봐주고 또 같이 함께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 남편이 그 부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잔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스를 내릴 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길을 건너갈 때도 지켜보시고,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지켜보시고, 매일 밤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나의 기도 제목도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잠자고 눕고 다시 일어날 때 나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있으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지만은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되새겨 봐야 될 때, 그럼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막혀 있고 힘들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뭐 방역 그 시스템을 또 수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도 이 대한민국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세계에다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알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숨죽이고 더 힘들고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불평 섞인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그 코로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알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런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우리 모든 그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사람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이 소문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다른 이 지역에 좀 소문날 수 있는 이런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인 겁니다. 오늘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현실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들고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은 다 똑같이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뻐지면은 이 심장이 기쁜 일로 인해서 심장에서 열을 내요. 그래서 심장에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심장에 열기가 올라가서 얼굴에 회색을 돌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은 폐에서 열이 올라와서, 화가 나면 간에서 화기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은 막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는 그런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보이는 실체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져봐도 우리가 만져지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상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다 보이는 믿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이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죽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해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말이죠,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열심을 드러내고 열심히 많은 것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폼나고 좀 멋지게 당당하게 좀 한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왕에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축복도 받고 좀 폼나고 멋지게 한번 쫙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폼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사단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 믿음을 드러내서 믿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었으니까 좀 축복도 받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폼나게 좀 많은 것들에 인정받고 자랑하고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정말 나빠서 사단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도 상당히 당황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한번 세상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한번 좀 폼나게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저도 물론 정말 그렇게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지고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내 뜻을 드러내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내 스펙을 드러내고 내 공로와 모든 그런 열정을 드러내면 성공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다 생각하지 못할 그런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그런 것이 또 올지 모르고, 또 중국에서는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생기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그런 또한 또 전병이 또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언제 아프리카에서 터질지 중국에서 또 터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아니,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염병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에 종말이 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정말 정부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와요. 매일 문자 와요. 저에게 매일 문자 와요. 그래도 저기 그 방역수칙 지켜라, 아니면 벌금 낼 거다, 언젠가는 찾아가게 될 거다, 수없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서는 수없이 또 메일이 와요. 청와대에다가 또 왜 교회가 방역수칙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청와대에다가 청원 올리자, 하자. 하여튼 정부에서는 지키지 말라 문자 오고, 또 목사님들에게서는 또 이것도 이렇게 또 하자 이렇게 문자 오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핍박과 환난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확하게 보면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돼요. 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있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매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컸으면은 매일마다 죽임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고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을 겪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상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있다. 그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당하는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빨리 극복이 되고 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것을 겪어내며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의술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할 소경이 일어나게 되었고,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장악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장악되면 그 하나님으로 장악되어서 그 내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내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세요. 가정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멋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짜릿하고 스릴이 넘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진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승리되고 믿음으로 역사되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로지 예수님을 닮고 보이는 예수님을 닮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스스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끌려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가세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조차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끌려가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대단하게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환란에 매일마다 도살장 양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모임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성가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만들고 있어요. 로마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지금 뭐 한 게 대단한 게 없어요. 핍박 속에서 환란 속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핍박과 환란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로마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믿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와 감사인 겁니다. 이 기도와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관들에서 끊이지 말아야 돼요. 더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그들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였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해야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온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남편 때문에 참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남편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 나도 정말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 술 마십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자정이 돼서 꼭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에 찾아왔는데 꼭 집 앞에 문 앞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 앞에까지 와 가지고 그 앞에서 툭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문을 저기 문 앞에서 툭 쓰러지니까 문 툭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쓰러진 남편을 침대에다가 누이는 거, 이게 이 집사님의 일상사예요. 매일. 야, 10년 동안 매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자정에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문을 툭 치면서, 그리고 그걸 침대에다가 누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잘 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런 남편 보니까 막 신세 타령이 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 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 주셔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저 인간 어떻게든지 한번 확 잡아버릴 텐데.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간 버릴 수도 없고.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힘드니까 참, 왜 하나님 나에게 저런 인간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쿵 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해야 힘이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따라는 그 집사님이, 아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감사 기도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감사 기도를 하려고 이제 딱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할 게 있나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면은 막 뭐 원망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고 우라통이 쳐지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 오늘만이라도 감사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만 했대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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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했더니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낫지 않냐. 저렇게 취해 있어도 용케도 집에까지 찾아와서 문 앞에서 툭 하고 쓰러지는 것이 얼마나 고맙지 않냐. 토요일은 술을 왕창 마시고 와서 주일 아침까지 늦게 자니까 집을 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지 않냐.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다가 생각하면서 웃었답니다. 아, 좋은 것만을 생각해보자. 감사해보자. 감사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았고 막 이렇게 좋았던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가지고 빨래통에 딱 던지는 것을 보면 그 꼴 보기 싫었는데 용케도 거기다가 딱 남편이 술을 마셔도 양말 뒤집어가지고 그 빨래통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아, 나이스 샷,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감사가 됐던 거예요. 이분이 골프를 치는가 어쩐가를 모르겠는데 막 나이스 샷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집 앞에도 용케 오니까 그냥 나이스 샷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 샷을 그냥 나이스 샷으로 이렇게 짧게 이제 줄여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집사님이 그냥 나이스 샷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스 샷. 뭐 남편이 뭐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해도 막 나이샷, 열받아도 막 나이샷, 뭐 또 속 터지고 막 속 우라통이 터지고 막 뒤집어져도 그냥 막 나이샷, 계속 그 나이샷 좋은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샷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별명이 나이샷 돼 버린 거예요.
나이스 샷을 그냥 나이샷으로 그냥 줄여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샷, 나이샷. 계속 뭘 해도 나이샷, 나이샷, 나이샷. 계속 나이샷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이샷, 나이샷 하니까 자기도 웃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막 웃으면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잠을 깬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이 부인이 옆에서 막 웃으면서 나이샷 하면서 막 웃고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뭐가 그래서 좋아서 웃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당신과 같은 남자와 사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웃는다, 인간아. 그러면서 나이샷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남편이 그래? 다음 주부터는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날 이 단 한 번의 감사, 나이샷, 이것이 10년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여러분 이 여집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감사, 나이샷 한번 해보세요. 양말 뒤집어진 것에 속 뒤집어져가지고 속 뒤집어서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양말 뒤집어져도 나이샷, 잘 뒤집었다고 나이샷 하시고, 뭐 남편이 자식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나이샷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한번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감사에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이샷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정말 뭐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라고 정말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감사 제조기가 되세요. 그래서 감사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감사를 날마다 끊지 못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는,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의 그 감사와 기도가 전파될 수 있는 소문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힘과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학식이 필요 없어요. 사회에서 존경받지 않아도 됩니다. 뭐 노예자나 여자나 천민이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던,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BC 753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한 AD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한 1543년까지 무려 2000년 동안에 세상을 정복하면서 곳곳마다 도로를 놔두고 수도시설, 공공목욕탕을 건설하고, 그래서요 그 정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문명을, 혜택을 완전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종교를 포괄했고, 그리고 모든 문명의 장벽을 다 수용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문명의 뼈대를 놓아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나겠습니까?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믿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래 한 주먹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작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로마가 1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로마 시대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작았어요. 오늘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 600만 명이 650만 명이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맥심은 저는 500만 명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에 10명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안 지우잖아요. 저는요, 솔직하게 정말 1000만 명 아니에요. 650만 명으로 보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밑으로 봐요, 사실은. 정말 우리 몇 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자그마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크게 정말 로마에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심지어 로마 황제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의 짐승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포기해야만 했었어요. 삶의 터전에서 내쫓겨야 됐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복음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복음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군사력도, 로마의 경제력도, 로마의 힘도 그 복음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목숨을 걸고 전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에 묻혀지면 안 됩니다. 당시 온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힘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어떤 그 로마도 다 숨죽이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믿음을 드러내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어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끌려가는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복되시고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존하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